아모스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7절 먼저 같이 한번 우리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할게요.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고요. 또 6장 1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자들을 향해서 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어떤 날로 생각했는가 하면 이방 민족이 멸망하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날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의미의 여호와의 날 개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 단지 승리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이제 사모하고 있거든요.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모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심판의 날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의 날이라는 개념은 선지서에 종종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런 개념은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한편으로는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멀리 내다볼 때 최후 심판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는 메시아가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1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볼 때.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 세상의 종말, 최후 심판도 이 여호와의 날 개념 안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장면을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날, 그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를 한번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내용은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장차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때 하나의 예표로 보여준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잠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51절에서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51절에서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 장면을 보시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정오가 된 뒤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잖아요. 그 유대 땅에 그 어둠이 임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영원히 떠나셨죠. 그리고 운명하신 그때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당시에 유대 땅에 그곳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실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일 처음에 나타났던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죠. 쉽게 말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단번에 완전하게 찢어져서 두 개가 된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원래는 여기에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말해요. 둘째 휘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표현했거든요. 이 둘째 휘장을 말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찢어져서 둘이 되어서 갈라졌다는 이 의미는 이제 그 지성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구약시대에 했던 역할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이제 들어가는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드리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피를 뿌리고 시은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하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옷을 다 갖춰 입고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의미가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둘째로 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하고 20절에 보면 이 휘장을 예수님 자신의 육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빨리 찾아보시겠습니까? 먼저 찾아보신 분이 10장 19절하고 20절 중에 20절 마지막에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건 뭘 말할까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는 말은 뭐가 찢어졌다는 겁니까?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의미겠죠.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없이 또 가리는 휘장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10장은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20절에 사는 얘기가 이제 예수님이 휘장 육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크게 그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구약의 제사 의식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게 첫 번째로 나타났던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했다는 지진이 났다는 거죠. 땅이 진동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위가 터졌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바위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는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바위들이 터졌다 하면 이거 폭발한 느낌이 있는데 갈라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바위들은 뭘 말할까요? 바로 무덤 앞에 있는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앞에 있는 바위들이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무덤을 이렇게 오갈 수 있게 됐죠. 이제 그 바위 갈라졌으니까. 근데 이 무덤 안에 있는 여기에는 뭐란 표현입니까?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자던 성도들이 있는데요. 이 잔다는 표현은 당연히 죽었다는 의미겠죠.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자던 성도들이 부활을 했어요. 여기에 있던 이 자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모든 이 땅에 있는 예수님 믿고 죽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유대 땅, 여기에서는 깜깜해진 것도 그리고 지진이 나고 한 것도 유대 땅에 제한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자던 성도들은 그 영혼들이 다시 부활했다는 이 의미는 유대 땅에 있는 그 무덤이 열리고, 거기에 있는 무덤이 열리고, 거기에 있는 무덤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성도들이 부활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에 성도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조금 다른 단어를 씁니다. 선택된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구약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뭐 이렇게 선교사 뭐 이렇게 선지자들이라든지 아마 그러한 분들을 의미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났다는 게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을 사람들이 봤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볼 때 사람이라는 그 형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몸이겠죠. 정확하게 어떤 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와서, 무덤에 나와서.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성경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순서가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27장에 보면 여기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앞에 있는 52절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어딘지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들이 다시 거룩한 성에 함께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최후 심판이 일어나긴 하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걸 여기에서 하나에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우리 몸의 부활과 또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건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고 과거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어난다고. 여기에서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건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난다.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이것은 장차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예표로, 하나의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우리가 마지막 날 생각할 때 이처럼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구원과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론 뭐가 있습니까? 최후 심판이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지옥에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심판이 있는 거죠. 여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이요, 그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어땠는가 하면 전혀 딴판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과 공로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너무 나아가는 거고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우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심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한다는 건 그냥 살짝 피한다는 게 아니라 놀라서 뛰어다니면서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사자를 만나서 막 도망다녔어요. 그래서 겨우 다 도망했다 싶은데 곰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곰을 만나가지고 또 막 도망다니고 막 피했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벽에다가 손을 대요. 왜 집에 들어가서 벽에다 손을 댔을까요?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그러니까 집과 벽이라고 하는 건 내가 쉴 수 있는 곳, 안심할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을 말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뱀에게 물렸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과 벽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였을까요? 그들의 종교 생활이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후에 보면 종교 생활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것을 벽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집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집에 있는 벽에 손을 기대어서 의지하려고 하지만 결국 또 뱀이 물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이 반어법이니까. 앞에 나오는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또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할 때 앞에 나오는 빛과 어둠은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빛과 어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만드신 첫째 날에 만든 그 빛,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생겨난 또 어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도 여기에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빛남과 캄캄함은 물리적인 개념보다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를 써요. 영적인 의미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남과 캄캄함은 조금 영적으로 이제 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을 때 빛남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또 거기에서 누리는 모든 만족함, 그런 걸 의미하겠죠. 이제 그런데 이것이 캄캄함으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저주, 그런 걸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빛의 날이요 빛남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집 그리고 벽을 의지를 해왔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심판의 날이며 벽에 손을 댄다 할지라도 뱀이 물 것이고 결국은 어둠과 캄캄함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18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그 얘기를 잠시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4절하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자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공동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에 보니까 멸망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한다는 우리 그런 또 배운 게 있잖아요. 배운 게 있으니까 비록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멸망의 길을 가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 멸망에 이르러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 그래요? 그래요? 네. 과연 그럴까? 그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하기로 택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구원하기로 택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이렇게 택할 때 언약 관계로 맺잖아요. 그죠? 근데 언약 관계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가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말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자들 중에 택한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쉬운 예를 들면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유아 세례 받았으면 무조건 다 구원 받느냐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세례 받은 것이 나의 구원의 증표가 되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때로 유아 세례나 혹은 세례와 같은 일에 있어서도 비록 공동체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다 했지만 참된 믿음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세례 받았다 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와 유아 세례와 같은 것은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구원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을 택했어요. 이만큼 택했는데 그 중에는 구원받는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으면 선택된 백성이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할 때 나타난 반응은 참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져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한 밭 안에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는 거거든요. 보이는 교회 안에는 물론 참된 교회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들만 참된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 천상의 교회에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는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구약을 읽을 때에도 그 개념을 같이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막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우상 숭배하고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택해서 다 구원받았다면 뭐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개차반으로 살다가도 마지막에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다시 회개하고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는 행함으로 인한 뭐 공로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1600년대 초에 그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교회사, 알미니우스 언제 배우지? 지금은 안 배우겠네요. 지금은 초대교회사 배우니까 나중에 중세할 때 배우게 될 겁니다. 교회사 하면 또 재미있거든요. 그 알미니우스 사람이 이제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이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타락을 안 했으니까. 때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걸 내가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에 이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신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신조가 도르트 신조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1610년경에 작성이 되었는데요. 이 도르트 신조는 결국 알미니우스들이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게 아니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정리한 거거든요. 기회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조금 사부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알미니우스는 5개 항목으로 했는데 그걸 이제 사부로 정리를 했어요. 인터넷 도르트 신경 치면 쫙 나옵니다. 요즘에 인터넷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도르트 신조의 핵심은 이겁니다.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 칼빈의 5대 강령. 들어보셨어요? 튤립 이러면서, 그죠? 칼빈의 5대 강령 튤립, 이게 들어보셨잖아요. LIP. 이게 이제 5가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적으로 완전히 이제 부패한 거죠. 근데 이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두 번째 항목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조금 어렵긴 하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내용이고요. 네 번째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이제 그에게 베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저항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는 마지막 5번째 항목이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르트 신조에서 4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걸 칼빈의 5대 강령 하면서 정리한 게 5가지 내용이에요. 이것도 튤립 교리 이렇게 치면 영어로 다 나옵니다. 이렇게 뭐 토탈 뭐 저거 뭐 이렇게 나와요.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내용입니다. 결국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죄를 많이 지어요. 저도 많이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엉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방향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죠. 비록 죄를 설사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딴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21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21절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절기는 3대 절기를 가리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대 절기가 뭐 있습니까? 한번 생각. 6월절하고 뭐하고 붙어 있습니까? 같이 붙어 있는 절기, 일주일간 지키는 무교절,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77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이고요. 세 번째는요,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하죠. 이 3대 절기를 여기에서 말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왜 3대 절기를 지킬까요? 3대 절기를 지키면서 뭘 생각하게 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광야를 어떻게 우리에 인도해 주셨는가. 그러니까 그 6월절 같은 경우는 애굽을 나오게 된 하나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곡식이 이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는 이제 오순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죠. 또 초막절 같은 경우에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집에서 지내지 않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수련회를 한 거죠. 수련회 하면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중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거룩한 모임, 너희들이 모이고 있는 그 거룩한 모임조차도 나는 흠향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번제를 드리게 되면 그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향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게 기뻐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연락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써서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연락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러한 절기와 성회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받지 않았을까요?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이 절기들은 형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분열되었을 때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 삼고, 절기와 7월 15일이 원래 절기라고 하면 8월 15일 날짜를 조금씩 바꾸어서 절기도 날짜도 바꾸기도 하고, 그 예배하는 형식도 완전히 바꿨죠. 심지어 우상에게 예배하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그 형식 자체도 틀렸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형식뿐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 내용도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흠향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5대 절기가 나오잖아요.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또요 소제, 여기에 또 화목제 세 가지가 있죠. 그거 외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3가지 이야기를 했죠.
번제는 짐승을 전부 다 태우는 겁니다. 그죠? 짐승을 전부 다 태워요.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헌신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짐승만 다 태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짐승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원래 소제의 히브리어는 미느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소제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라는 내용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화목제는요.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그 짐승의 고기는 나누어 먹었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화목도 포함을 합니다. 화목제 안에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잖아요. 사치와 향락의 모습들. 결국은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 제사가 의미하는 바 그 내용은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형식에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내용에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그 형식과 내용을 같이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의 형식이 될 겁니다. 그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꼭 예배를 이 형식에 따라서만 드려야 되냐? 조금 더 자유롭게 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예배를 막 드리고 이것을 예배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가 알기로 우리 교단에 있는 다 모든 교회는 제가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니까 잘 갖추어진 형식에 따라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들 여러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찬송은 올려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건 우리가 받는 거고요. 또 헌금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받는 것도 있고 축도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중요합니다. 형식도. 그래서 우리는 형식을 대체로 잘 갖추어서 드리고 있어요. 문제는 내용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당시에 형식을 잘 갖추었을 거예요. 물론 형식에도 이때는 문제가 있었죠. 금송아지 우상에다가 예배했으니까. 그러나 내용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여기 잘 분별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분별해서 그 삶을 살으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할 때 형식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만큼 그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받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 노래소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의미하고요. 비파라고 하는 악기는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구별된 악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찬양 그것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하는 얘기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했던 이 흐른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큰 돌이 굴러 떨어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강물이 이렇게 강물이 넘쳐서 완전히 쏟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물이 넘쳐서 완전히 쏟아지면 그 물이 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게 돼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이처럼 흐르게 하라는 말은 거기에 뭐 불의도 있고 공의 아닌 것도 있고 더불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흐르게 하라는 이 단어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온전히 정의와 공의만 가득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같이 또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우선 10분 쉬었다가 25절부터 하겠습니다. 10분 5분 쉬었다가 8시에 2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8시에 하겠습니다.